2024년 12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렸고요. 그들은 이방 문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권리에 맞는,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 걸맞는 또한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또한 이러한 특별히 주어진 권한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다면,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3장 6절 보면은요, 7개의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하겠죠, 당연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은요, 움킨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굴에서 소리를 내는 건 역시 잡은 것이 있다는 거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새가 덫에 치이는 건요, 그곳에 땅에 덫을 이미 놓았기 때문이에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러분, 덫에 무언가 잡히면 그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죠. 이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전쟁이 났다. 이 나라가 지금 위협하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겠지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사실 당연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주어진 거다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는 당연히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당연히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성읍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읍 가운데 재앙으로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7개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은요, 갑자기 긴급하게 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네들 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엄중하게 많은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어떠한 선지자도 그것을 반드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갈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상황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